성경 말씀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 홀에서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34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창세기 34장은 하나님의 침묵의 장이다, 신앙의 부재의 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4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릴 때,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지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욕을 당한 그것에 분노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는 모든 남자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성읍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는 아주 잔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을 때,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졌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여러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잠시 지나가는, 내 필요에 따라서 잠시 왔다 가는 손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표하는 구약 백성들의 언약 표징이 뭐냐? 그게 할례였어요. 세례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총을 이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하는 언약의 표징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복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을 때 야곱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가정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가정은 결국 감정과 판단이 주인이 된 그런 가정이 됩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이 사건의 주도 역할을 했던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전 성경에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인 기계와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곱의 기억 속에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상처가 되었으면 훗날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상황에서도 두 아들들 바라볼 때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세겜성의 사람들 잔혹하게 학살했던, 약탈했던 그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으면 분노가 신앙을 대신하고 감정이 주인이 됩니다.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로마서 12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상동의 보복범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러분,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할 때, 어떤 상해를 입어서 보복을 할 때 그 상해에 상응하는 정도의 한도까지만 보복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사람의 이 복수심은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아요. 그 이상을 하기를 원하죠. 저 사람이 나의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다.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한 서너 개는 부러뜨려야지. 저 사람이 나의 뺨을 쳐. 그러면 턱을 날려야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복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아주 잔혹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동안 침묵했던 가장 야곱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주도 역할을 했던 시몬과 레위 두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화를 미치게 했구나.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제 분노가 들끓어서 내게 복수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나와 내 집이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는 말 속에 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지금 관심은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던 것, 그리고 아들들이 잔혹한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뭡니까? 내가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어떡할 거냐 지금. 큰일 났구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언약 백성의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족장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위인의 이름에 당당히 올려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의 결론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더라. 그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과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말 속에도 그 아들들의 대화 속에도 행동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 없이 행동했고 아버지는 하나님 없이 원망합니다. 지금 이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린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이 야곱의 원망 섞인 푸념의 말에 대해서 이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항의성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저들이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야곱은 말이 없어요. 34장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는 그 야곱의 가정에 가정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개입할 여지도 없어요. 가정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어요. 온통 분노와 인간적 판단만이 주인이 돼버린 그런 모습만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생존과 체면만을 이야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아들들은 분노했고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신데 이들이 의식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이 하나님을 그 의식 속에 지워버리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무슨 죄도 지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부재는 실제로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야곱의 가정이 지금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이 야곱의 가정에는 인간적인 감정과 계산만이 주인이 돼버린 그런 가정이 돼버렸죠. 아쉬운 것은 이들 가정에 이런 문제를 당하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무명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가 멈춘 곳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가족의 대화 속에 머물지 못하신다. 기도가 멈춰진 그 가정에는 더 이상 가족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디트레이 본 헤퍼라고 하는 나치 독일 치하에서 활동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재는 그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판단이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가정, 교회, 그 공동체는 결국 인간의 감정과 판단이 주인이 돼버린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그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대화 속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자아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판단, 내 이익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런 창세기 34장 야곱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의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자신의 가정의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제서야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이야기를 하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을 뿐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오히려 더 깊이 우리 곁에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외면할 때 그분은 조용히 우리를 향해 돌아서 계신다. 그분의 침묵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초청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에 불이 꺼졌어요. 그것을 봤던 한 성도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을 껐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다시 불을 켜는 거예요. 내 심령에 다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것 같고 말씀은 내 속에서 메마른 것 같고 형식은 복잡하기만 할 때 그때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예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렷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들리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베델로 향하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들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회복하려니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 들려질 때, 그곳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겁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 가정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되고, 그게 바로 삶의 예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의 기도처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들리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베들로 향하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들리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